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요나서를 매주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 혹시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불러올지 모르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뛰어들어서 자녀를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불이 났는데 어떤 집에 할아버지 한 명이 그 집에 뭔가를 두고 나왔다고 해서 다시 가지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들어갔다가 둘 다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과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거나 아니면 어떤 대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내놓는 일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20년 전 한국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하다가 일본 사람 하나가 술에 취해서 전철에 철로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이수현인가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에 뛰어들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26살이었었고 살려내고자 했던 그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던 한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선교 훈련을 끝내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고 앞으로 자기가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 중에 한밤중에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밖으로 나와봤더니 폭풍우 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고 이미 기울어져서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것입니다. 얼른 구명복을 찾아서 입고 어떻게 해서 배에 탈출해야 될까 시간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른 자기의 구명복을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입도록 해줍니다. 배는 곧 침몰해서 물 밑에 가라앉았고 이 선교사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그 할머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조가 되면 혹시 구조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대신 죽어서 제 생명을 할머니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죽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그의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깨어질 것 같았을 때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제비 뽑기를 했고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요나를 공박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달려들면서 추궁할 때 통상적인 사람들의 반응같이 뒤로 물러서면서 요나가 난 모른다, 왜 그걸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비켜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로 자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자기의 책임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제비 뽑혔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그를 어떻게 할 것 같이 달려들면서 그에게 추궁했지만 막상 자기 책임이라고 자백하면서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를 위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별로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여러 사람이 한 명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뜻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변명하거나 자신이 그 일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도 불같이 달려들어서 그에게 책임을 묻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에게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를 희생양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조금도 변명도 망설임도 없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낯을 피한 연고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쉽게 바다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에 가까운 곳으로 대고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가 그의 노력을 비웃는 듯이 점점 더 난리를 치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다의 흉흉함이 마치 그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는 듯이 더 그렇게 요란해질 때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 호소를 하죠. 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든지 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신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뛰놀던 바다가 즉시 그쳤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자신들이 섬겨야 할 신은 오직 여호와뿐인 것을 알고 그만을 섬기기로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거나 자기의 책임이나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인간관계나 어떤 책임과 대의 명분과 그렇게 별 상관이 없는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오늘 요나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일은 자기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쉬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던지기 더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쉽게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의 죄를 자기가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쉽게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도 3%는 최고의 확률을 높여도 3%는 구멍이 있는데, 오류가 있는데, 아니 요나하고 그 풍랑이 있는 것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왜 나에게 묻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일단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회할 기회도 없고 변명할 기회도 없고 그렇게 인정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록 요나가 자신이 저지른 불순종 때문에 바다가 요동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고 죽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지만 이것은 쉬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의인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진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음에 던져진다? 그러기를 원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자신의 몸이 바다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예비해 놓으셨다가 덥석 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니느웨로 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토해낼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런 믿음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비록 바다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무슨 수와 방법을 동원하시는지 자기를 구원해 내실 거다. 그런 믿음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어서 마땅하다는 생각,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배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 그런 생각 속에서 그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것이죠. 요즘 저희가 화요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도 대단하지만 비록 죄인이기는 해도 죽으리라,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으리라 그러면서 목숨을 던지는 요나의 모습, 저는 하나님이 이런 요나의 태도와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결말이었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가진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셨고 그 본래 가야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요나는 끝이라고 생각했고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인생은 무덤 너머에서 전개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참된 우리의 인생은 무덤 너머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던 3일길은 그에게 마치 죽음과도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지나서 그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망하고 다 정말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의 껍데기 아들은 죽은 것입니다. 참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사실은 굉장히
얌전한 것 같지만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엄청 깨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도 사람이 좀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 의미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 물속에 잠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는 자기를 죽음에 던져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요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적어도 3번의 경우 우리가 죽음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오늘 요나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죽어도 된다거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은 선지자로서 매우 치명적인 잘못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싸우는 2가지 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자기를 가로막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있는 싸움일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싸움이 치열하고 왜 싸움이 그토록 괴로울까요? 그것은 자신이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 던진 자가 된다면 그런 싸움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바이러스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음에 던진 자, 자기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고 늘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음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팍 떨면서 누군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누군가를 원수 대하듯 하면서 과연 우리가 죽음에 내어줄 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까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가? 도대체 난 아무것도 아니고 굳이 따져서 생각하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죽음의 자리가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새 길을,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음에 던져지기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살리려고 어디론가 보내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하나 살면 남은 100이 죽든지 1000이 죽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독재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그들과 극단적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은 자신을 들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위해서도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언제적 그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 초중고등학교 어느쯤인가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1965년 파월을 앞둔 맹호부대 중대장으로 훈련을 하다가 부하가 놓친 수류탄을, 저도 군대 가서 수류탄 던지기를 해봤는데 저는 좀 잘 던진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참 이 바보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야구공 던지듯이 던지면 되는데, 수류탄의 핀만 보면 이게 해갖고 이게 손이 안 펴지는 거야. 이걸 던져야 되는데 놓고, 그래서 바로 앞에 떨어뜨리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모의 수류탄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몇 번 하죠. 그러다가 앞에 떨어뜨리는 애는 그날 하루 종일 얻어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강제구 소령도 원래만 파병을 위해서 맹호부대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자기 부하가 그 핀이 뽑힌 수류탄을 떨어뜨린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얼른 자기의 몸으로 그 수류탄을 이렇게 수류탄 위에 엎드려 가지고 거기서 산화해서 죽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자기의 부하들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거룩한 희생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28살이었고 아들은 이제 막 돌을 지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 수류탄을 자기의 몸으로 덮은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느 순간이든지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요나는 비록 자신의 허물로 인해 어려움 앞에서 그런 결단을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음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그런 그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참 변하지 않는 것은 요나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목숨을 건져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더 앞으로 계속 깊이 생각하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철회하게 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나는 엄청 분노를 하면서 왜 나를 괜히 이렇게 어렵게 보내가지고 헛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하실지 모른다, 그런 기대로 성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다가 너무 이렇게 뜨거운데 그 박농쿨 하나가 이렇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참 남이 멸망하는 거 내려다보기에 좋은 이런 환경에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또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바람에 금방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그때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 결이 다른 죽음이죠. 너희가 나를 들어서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과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은 결코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죽어야 되는 그 사명과는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거의 죽음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이 유일하게 편히 누워서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도 뭐 기름 솥에도 빠지고 뭐 하여튼 순교적인 삶을 살다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생명의 복음은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들의 핏자국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고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느 때 우리가 죽음에 던져지기를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적어도 3번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포인트, 자신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은 죽어서 마땅하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죽어 마땅하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죽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래프 성도 여러분, 모두 죽음으로 나가지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죽음의 날을 던지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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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요,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비록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 출렁이는 바다에 던져달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매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는 삶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내가 살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관계없다고, 그 일은 나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변명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가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인생의 3번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평생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그래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던지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자세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적어도 내가 내 욕심과 내 삶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 사명을 앞지르지는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 사명 앞에서 기꺼이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1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두 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 힘들어하고 애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정결, 정세진, 정미숙, 홍수경, 김찬욱, 김다울, 윤찬옥, 이경진, 한기덕, 송지혜, 이백용, 신바나, 이삭, 백설이,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하나님 추적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날아가는 모래 하나도 저들의 머리를 상함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저들이 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곳 파리에서 살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도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